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후반부 14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후반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복을 누리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는 찬송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의 복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느끼고 있느냐 못 느끼고 있느냐 이게 참 큰 일입니다. 큰 일.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참 복을 성경에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을런지. 그런데 반대로 이 사실을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게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후반부를 살피면서 꼭 우리가 남은 평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고 구원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또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시골 이 베들레헴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아버지도 목수고 뭐 이렇게 혈통을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될 만한 메시아가 될 만한 그런 외형적인 게 없으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많은 기적들을 행하죠. 오늘 24장 이후부터 28장까지도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라는 존재가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과연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전혀 안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14장부터 20장까지는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자기들을 통치를 회복할 이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 자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죠. 아주 실력 있는 대통령을 기대를 했는데 이게 전혀 이제 그렇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예수가 바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다양하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열광을 하죠. 이야, 이 사람은 역시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수고 심지어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자기들의 이 세상적인 통치를 회복하고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축복을 기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야곱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내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이 군림하고 통치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다. 나는 오히려 종이 되려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너가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전혀 다른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시편 2편과 다니엘 2장을 근거로 해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고 회복시켜줘야 될 그런 메시아라면은 그러면 이 원수들을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원수들 로마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로 활동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통치 군림하기는커녕 인간들의 죄를 담당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자기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는 그냥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다 배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이 16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은 종종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 이 후반부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해봐야 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보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 말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메시아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자기는 이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 말을 하기는 했지만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오히려 이 베드로도 마치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 통치하고 또 회복할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왕은 왕인데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러나 종이 되었어요.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과 열방,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왕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은 그렇게 다스려가지고 또 많은 지금도 이 하마스라든지 공산주의의 이 통치자들은 전부 다 착취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왕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히려 명예를 얻고 또 심지어는 원수를 갚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계속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치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거는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더 참 신성 모독 중에 모독으로 보는 거죠. 아니 우리가 저 아버지도 알고 저 엄마도 알고 다 아는데 네 혈통이 뭔지를 아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하고 인간적인 생각, 그 짧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장에서 25장까지에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전혀 다르니까 이 두 나라가 조금 충돌을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꼭 제가 보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후반부에서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이 너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한 약속대로 항상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모셔놓고 막 서로 욕하고 멱살쥐고 싸우고 하는 아주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10원짜리 욕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법이 율법이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 지금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상대방을, 제가 이번에 계속 지금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이 메시아지만은, 왕이지만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셔서 구원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자, 예수님이 이 19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9장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농장에 아침 일찍 들어보는 사람, 중간에 들어온 사람,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있는데, 품삯을 주인이 이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느냐? 제일 늦게 들어온 종에게 제일 먼저 줬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던 종이 주인에게 대듭니다. 나는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먼저 안 주고 제일 꼬레비 온 사람한테 주느냐? 그때의 주인이 16절에, 자, 이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왜 메시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를 나중에 믿었지만은 먼저 될 자가 많고, 예수를 먼저 믿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도 높은 지위라고 생각을 하죠. 장로, 권사, 이렇게 목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분이 훨씬 앞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더 많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 보느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해봐요. 죽을 때까지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메시아 되신 왕을 내 속에 성령님으로 모신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항상 그분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와 또 신부 등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나는 관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메시아 되신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보실 때에 야, 너는 참 늦게 믿었지만은 내가 볼 때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마. 더 나아가서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다 맡겨주마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자기 짧은 그 인간의 눈을 가지고 메시아 되신 주님을 보니까 이건 전혀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되니까 핍박하고 죽이는 데만 끝까지 앞장섰던 이런 실수와 잘못을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예수님에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낮아지기 위해서 왔고 죽기 위해서 왔다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6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유월절 만찬과 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계속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놀랍게 성취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종되신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갖 이적을 행하며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무덤에 안치되는 육신의 생애를 끝을 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썩어버리고 그냥 해골로 남았다면 참 이게 헷갈릴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 하더만은 뭐 죽으니까 끝이네.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와서도 말씀하신 것과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의 말이 진실한 것을 빈 무덤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증명을 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이 희생,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서론 제가 질문할 때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때에 이보다 더 놀라운 반전은 없는 거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요 인간들과 전혀 다른 참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또 참 사람이심을 보여주시고 성경대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그냥 웃자다가 태어난 이런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고 섬기는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을 얻는, 또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키는 이런 주인공으로 살다가 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데,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을 시켜줘가지고 우리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잘 하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아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하는 질문에 내가 과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는 온전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이 길을 안 간다 할지라도, 한 명도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시고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참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충성하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일하는 거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품꾼 비유에서도 가장 핵심이거든. 늦게 와서 그 마지막에 와서 짧은 시간 일하고 제일 먼저 품삯을 받은 종을 주인이 기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인데 나는 오늘도 일도 허탕치는가 생각했는데 주인이 불러서 주니까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그걸 원하는 거거든. 주님,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주님을 모실 자격과 능력이 안 되는데 웬 은혜 웬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희생하시고 내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특권을 내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익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나는 항상 실제적으로 믿고 또 누리면서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실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복을 얻는 것이 되어지겠죠.